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람과 같은 권력과 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은 자신만만한 합리주의자인 나와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 엄석대의 만남에서 시작합니다. 자유당 정권이 기승을 부리던 때 공무원인 아버지가 된소리를 맡게 되어 나는 서울 명문 국민학교에서 볼품없는 시골 국민학교로 전학을 오게 됩니다. 반장이요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는 엄석대와 나는 첫날부터 불편한 관계를 갖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비호 아래 그는 1년 동안 거의 아무에게도 저항받지 않고 학급을 지배해왔으며 주먹싸움, 성적 등에서도 남보다 월등하여 학급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생리에 맞지 않은 나는 그에게 도전하기 시작했고 이기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 나에게 돌아온 몫은 불량한 아이와 외톨이였습니다. 결국 나는 엄석대에게 복종하게 됐고 그의 보호를 받아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새학년이 되고 새로운 담임선생님으로 바뀌자 보다 절대적이고 철저한 교육 방식에 의해 엄석대의 굳건한 성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시험지를 우등생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이 밝혀지고 마침내 엄석대는 몰락합니다. 인류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시험과 경쟁 속에서 지내던 나는 그에 관한 기억들을 묻어버립니다. 그 후 나는 대기업을 떠나 대리점 경영을 하다가 망해서 실업자로 전락했을 때 석대가 이루었던 그 질서로 다스려지는 가혹한 왕국에 내던져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연히 본 엄석대의 모습, 수갑에 채워지는 그에게서 나는 어린 시절 영웅과 같았던 모습이 아닌 바로 그에게 복종하고 무력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로 소설은 끝납니다. 우리는 이 작품에서 교실 공간을 통해 198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불합리한 조건 속에 놓여있는 인간들의 삶을 비판적으로 읽습니다. 더욱이 절대 권력의 절대 부패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한 절대 권력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인이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음에도 인간은 또 이 절대 권력에 대한 향수에 젖고 결국 이 절대 권력을 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여 반드시 망하지만 말입니다. 조지 오웰의 작품 동물농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인간에 맞서 싸우는 데는 우리 동물들이 결코 인간을 닮아서는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오. 여러분이 그를 정복하더라도 절대로 그의 악한 짓거리들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동물은 동족을 포갑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세건 약하건 똑똑하건 앙컨 간에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동물은 어느 누구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합니다. 동물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자 이처럼 처음에는 인간을 닮지 말자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인간이고 누가 돼지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타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밖의 동물들은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돼지로, 다시 돼지에게서 인간으로 번갈아 시선을 옮겼다. 그러나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미 분간할 수 없었다. 작품의 한 대목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말은 19세기 영국의 역사가 액통경이 갈파했던 경구입니다. 사실 권력의 집중이 가져오는 위험은 동서양의 현인들이 수세기 전부터 경고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들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이 문제를 간파하고 있었던 솔로몬 왕을 보게 됩니다.
왕이라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절대 권력의 부조리함, 모순에 대해 설파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권력의 허망함의 이유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인생 성취의 최종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을지라도 성취에만 취해서 충관을 받아들일 줄 모르고 세월만 보내면 늙은 노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자는 입지전적인 성공을 거둔 한 사람의 예를 들어 성공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출생하였으며 젊은 나이에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은 새 왕의 등극에 연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사람들에게 실망만 주게 되었고 그가 물러나는 것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성공에 도취되어 더 이상 사람들의 충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이 왕과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을 비교하면서 과연 왕이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해도 차라리 무명과 무관심의 대상인 소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입지전적인 자조성가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을 귀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취는 이뤄냈으나 함께함을 잃으면 그 결말이 추해집니다. 오히려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그 왕보다 낫습니다. 그 지혜롭고 젊은 소년은 체제 변화를 말하는 시대의 요구를 타고 불가능한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권력에 취한 왕을 대신해 그를 따릅니다. 이것이 구태를 부리는 늙은 왕에게 실증난 군중의 기대 심리입니다. 전도서 4장 16절에서의 대중의 갈채는 변덕스럽고 찰나적입니다. 사실 새 왕이 등극하기가 무섭게 반대자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다른 왕을 내세울 준비를 합니다. 인기의 정상에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코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기로 만족을 채우려는 일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일 뿐입니다. 백성의 절대적 추종을 받던 신세대 왕이라도 세월은 어느새 그를 구세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새롭게 일어난 세대는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취와 군중의 함께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름과도 같고 바람과도 같은 권력과 인기를 잡고 누리기 위해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일하던 어느 선교사님은 여러 해 동안 열정을 쏟았음에도 선교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 아들이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 앓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을 잃은 아내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님은 슬픔과 비감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끝내 선교를 포기하고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담배에는 휴가를 얻어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 일행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했을 때 해군 군악대의 연주와 예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일행 앞에 붉은 주단이 깔렸습니다. 그들이 내리고 다른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선교사님이 내렸을 때는 붉은 주단이 걷혀진 상태였고 군악대도 떠난 다음이었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휴가차 사냥을 즐기고 돌아오는 대통령 일행은 저렇게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낯설고 물서른 땅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묻어두고 돌아오는 제게는 환영하는 사람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것이 저의 인생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다. 내가 너의 진정한 고향인 내 나라에 돌아올 때에는 해군 군악대의 아름다운 연지가 아니라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붉은 주단이 아니라 내 몸을 찢어 만든 보혈의 주단을 깔아서 너를 영접할 것이다. 내가 잃어버린 그 아들들,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아내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너를 영접할 것이다. 아들아, 이것이 내 삶의 마지막이 아니란다.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끝입니다.
권력과 인기는 바람과 같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잡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허망함만 커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종착점에 섰을 때 내가 달려왔던 인생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주님, 누군가의 출세와 누림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권력과 인기가 덧없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